출애굽기 3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징벌하시기로 하셨으나 모세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용서하시기로 하고 모세가 더욱 간구해서 소위 말하는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원래 약속을 지키시는 대목입니다. 표현 중에 없었던 걸로 하고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하는 얘기가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래도 경인데, 그렇죠? 성경 안에 경인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 실패한 얘기, 못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특히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은 왜 이 꼴일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바로 성경이 목표하고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려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함께 인간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주심,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현실이 어떠냐, 인간의 정체와 본질이 어떠냐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문제에서 사실은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입는 것인데 이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처지로부터, 즉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구원은 이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부터의 사죄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높고 가장 영광된 자리로까지의 구원이라는데 이 은혜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겠지만 우리의 이해와 또는 느낌으로는 이것을 둘러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걸 둘러 나눠야 하는 이유가 구원 자체를 우리의 가능성을 위로하고 분발시키는 것으로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오해하는 문제와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그 전에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다시 새로운 분발로 가는 두 가지를 다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둘러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심판으로부터의 용서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포함하여 이 구원이 그런 두 국면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문제를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다시 은혜가 우리를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 말대로 어떻게 신자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 없는 시점에서 그럴 수 없는 죄를 지은 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고 홍해를 건너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며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위엄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어떤 형편에 어떤 그 현실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만일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다라는 말을 아직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인간의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것에 불과해지고 그것은 말하자면 범신론이 됩니다.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심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다원화 시대에 배타성을 가지거나 독선이 되는 것은 무조건 배격하는 사회가 되어서 기독교가 배타적인 진리와 구원을 논하는 데 대해서 자체 안에서도 그것은 옳지 않다. 왜 우리만 옳겠는가? 그런 식의 말이 나와서 종교 간의 화해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탄절에 불교에서 축전을 보내고 우리도 석탄일에 축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건 다 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량이 넓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독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배타성은 감정적이거나 우월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되다라고 증명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즉 정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도량이 넓다고 하고 누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을 속이 좁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진리는 진리가 진리인 이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독선과 배타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것만 우리만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은 무슨 지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뭐가 확인되느냐?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봐도 대책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가 정당한 기초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으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 더 은혜로우시니
한번 봐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뒤는 제가 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확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요, 은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을 제일 잘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상 믿는 자라는 것이 조건으로 자꾸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는 조건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 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지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오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요,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이요, 거기에 이미 포함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며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바로 이런 기독교 신앙의 이 독특성, 이 중요한 본질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을 로마서 5장에서 합니다. 20절 봅니다. 246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왜 줬냐?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확인케 하는 눈금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차선 같은 겁니다. 차선이 없으면 내가 운전을 똑바로 하는지 삐뚤어 하는지 비틀거리는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이 옴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 율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소원도 진심도 능력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별로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취했다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멀쩡하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그 음주운전을 체크할 때 경찰이 어떻게 하죠? 선을 긋고 걸어와 보라 그러죠. 본인은 똑바로 걷는데 옆에서 보면 알리가 춤을 추듯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옵니다. 본인은 그래도 우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걷는 대로 선이 따라오니까 끝까지 직선이었다고 우길 것이지만 누구나 압니다. 저 사람 취했다는 사실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비참하고 그리고 대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큰 사기를 쳤다든가 큰 가혹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누구나 이런 글을 쓰고 또 그런 반응을 합니다. 신문지상에 늘 나는 표현이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저희만이 답을 갖고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짐승인데 우리가 지능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 지능이 얕아서 그 하는 범죄 행위가 단순하지만 우리는 훨씬 복잡하고 야비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러 오신 덕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은 정말 불교로 개종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오늘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후반부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 여기 이 조건, 이 유일한 조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요, 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거입니다.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로마서 5장 1절로 가시면 1절에서 8절까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자, 5장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구원의 영광된 완성을 기다리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바라고 즐겁자, 기쁘자, 감사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물론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감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의 답은 우리가 조건이 없고 가장 벌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힘은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은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왜 등장하느냐 하면 그것은 법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원하는 자의 열심과 성의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논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가지는 의지와 이성으로 쫓아오지 못하는 그 진지함과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7절을 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를 위하여 죽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은 사망의 자리에 있어 아무 감각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무지했고, 우리는 하나님 외면하고 있었고, 우리의 형편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내미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근거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29절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미래적 사건을 왜 완료형으로 쓰느냐? 예언적 완료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장로교 신학의 가장 백미인 예정론입니다. 이 문제는 전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으로, 즉 그의 최고의 열심과 능력을 동원하여 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실패시키려면 우리나 무엇의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지를 꺾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열심을 보라 이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다음에 더 뭘 물어보겠느냐. 그 납득을 좀 안 하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듭시다. 그 어려운 예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주인공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내용만 하나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그 도시에 여러 말하자면 마피아 조직들, 갱단들이 있는데 어느 좀 큰 갱단에서 조금 작은, 이름 없는 작은 갱단을 흡수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회유해도 얼마나 조직원들이 두목에 대한 충성이 강한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쳐들어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인질로 하고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흡수 통합하여 자기네 세력을 불리고 싶으니까 들어온 가장이자 폭력단체의 두목인 그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거죠. 내 아내와 내 처자식들이 우리 손에 있으니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자 이것으로 이제 이 사람이 신화적인 갱단의 두목이 되는 겁니다. 총을 꺼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 가고 항복하고 그 큰 단체가 여기에 흡수 통합되고 말았습니다. 악당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난 악당이 회개하는 게 제일 보기 싫어. 거기 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예는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못 박았어요. 그럼 끝이죠. 아까 그 두목보다 센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이한 것은 이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친단 말이고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 작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스펠송 지은 유명한 미국 가수, 팝 가수가 이런 제목을 했죠. Why me, Lord? 라는 왜 접니까, 주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내내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네가 그러고도 신자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 그러세요. 그때 로마서 8장 읽고 와 그러세요. 그게 성경이 하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이제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며
일관되게 반복하는가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조건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다, 이렇게 조건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복을 받으면 이런 보상 내지는 경지에 간다. 그래서 제대로 신자가 되었다면 심령이 가난해진다, 애통하게 된다라는 식의 인과관계로 자꾸만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얘기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조건으로서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심한 사람에게도 천국은 허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이 되느냐? 예수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원인은 다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이상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심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다는 것은 한심하다 못해 우는 거지. 한심하다 못해 우는 자.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늘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나 교회 와서는 이럴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가장 못난 자에게도 천국은 허락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의 부정적인 언급들입니다. 가장 조건이 없는 자에게도를 위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덕목들이 아닙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자에게도 천국은 임합니다. 왜라고요? 예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언제 나는 한번 공부해볼까, 사나이다워 볼까, 제대로 기도할까, 언제 신자다워 볼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언제나 패 한쪽이 자기 같은 사람, 얻어맞고 내동댕이 쳐지고 괄세 받고, 그게 난 거예요. 한 번도 승자를 우러러볼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 5장 7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유부단하고 미적지근하며 지혜가 없고 그러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단순하다 이거예요. 앞뒤가 꽉 막혔다. 하나밖에 모른다. 이 사람에게도 천국은 찾아온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하나밖에 할 줄은 몰라. 예전에 우리 그랬어요. 성수주의를 하려고 교회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차 타고 오는 것이 성수주일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잤어요. 그리고 주일 다 지키고 그날 또 돌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철야하고 월요일 새벽 4시에 통금 해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잘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죠? 앞뒤가 맥혀가지고 그렇게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천국은 찾아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고,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이 제시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전 인류의 경험과 실존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왜 복음인가를 확인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밖에 있거나 나에게 있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인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서 있음을 늘 확인하십시오. 못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따져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셨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확인할 때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과 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자랑스러운 신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